오늘은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서의 본문은 베아타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며 접속사를 인과관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는 단순 접속사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포효하는 이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샥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번역이며 2장 15절과 그리고 51장 38절을 보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포효는 여호와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표현을 아모스서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아모스 1장 2절은 사자의 포효로 인해 한편으로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고요. 3장 8절에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예언하게 되었음을 서술합니다. 아모스는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예레미야는 17장 12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여호와가 부르짖는다 라고 서술하며 시온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옴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부르짖으시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는 샥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3차례나 사용이 되었으며 특히 샤옥 이시약이라는 이 동의어 반복을 통해서 포효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주어로 취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이 번역한 포도 밟는 자는 공동번역 개접판에서 적군을 짓밟는 군대로 비유가 되었는데 요란한 소리는 앞에서 언급된 이 포효하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의 포효는 끝나지 않고 땅 끝까지 다다른다. 다투다는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재판에서 논쟁하다를 의미하며 전쟁을 마치고 패배자에게 재판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뒤이어서 심판하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재판은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칼에 내어줍니다. 성경에는 땅 끝과 그리고 민족 이 개념이 등장을 하므로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 메신저 공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군의라는 이 용어가 나와서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열방으로 진격을 하는 여호와를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진격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지요. 여호와께서는 땅 끝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23장 19절 여호와께서는 노여움으로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인데 여기서 폭풍은 큰 바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칼과 큰 바람을 보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인칭 복수, 니팔 형태의 동사가 부정어와 함께 3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애곡하다, 그리고 거두다, 그리고 매장하다
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곡하다와 거두다는 알파벳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자도 거두는 자도 그리고 매장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은 흙에서 거름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서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들은 양떼의 인도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목장의 양떼 그리고 지도자를 목자라고 묘사를 해왔는데요. 예레미야 23장과 마찬가지로 목자들에 대한 선포는 여기에서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애곡하라 라고 선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이 애곡하는 소리를 외치라 라고 말을 하며 통곡의 정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외쳐 애곡하라 라고 말을 하며 하나의 명령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문의 어순에 따르면 애곡하라 목자들아 울부짖어라 그리고 나뒹굴어라 양떼를 인도하는 자여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이 모습은 20장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이렇게 외쳤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예언자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며 입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외치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양을 치는 자가 뒹구는 곳으로 잿더미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고 예레미야 6장 26절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도살당할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양을 잡는 때를 연상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11장 19절에서 자신을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그 순한 어린 양에 자신을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해하려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살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예언자가 당했던 그 모습, 자신이 당했던 그 모습을 백성에게 적용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언자에 대한 묘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자들을 귀한 그릇이 떨어짐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34절은 흩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릇은 떨어져서 깨지고 그리고 흩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이 떨어지다는 27절 여호와가 보내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여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연상시킵니다. 목자에 대한 심판은 35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면 목자들은 도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이 도망할 곳은 도피처를 가리키는데 문자적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목자들의 도피처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여 도피처로 삼을 곳은 솔직히 어디에도 없죠. 여호와의 심판은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예레미야는 멸망을 의미하는 동사 아바드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여 이 지도자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은 목자들의 부르짖는 이 소리와 양떼, 인도자의 애곡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4절에서 이것이 명령형으로 애곡하라, 외치라 라고 나온다면 36절에서는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목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르짖다를 의미하는 이 34절에
자아크와 36절의 츠나카라는 이 용어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36절 후반절에 목자들이 부르짖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초장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폐하게 하다는 종종 멸망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면서 적군에 의해 황폐하게 될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적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될 이 초장은 마르이트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우리는 이것이 목자와 동일한 어근을 갖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성경은 초장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자의 멸망을 반복하는 듯 합니다. 예레미야는 37절에 또 다시 한번 목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목장은 평화로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던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장은 이제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거주민이 없는 채로 버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예레미야 8장 14절에서 두 차례나 멸망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환원하면 예레미야는 멸망하다라는 다양한 언어, 예를 들어 아바드, 그리고 샤다드, 그리고 다맘,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을 하여서 이스라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사자가 사냥을 위해서 굴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여호와의 진노가 출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주체이십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샤마라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 25장에서 몇 차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심판에 놀라는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마저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내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분의 열정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분노는 어떻게 해소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집행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땅 끝까지 먹이를 찾은 그 사자처럼,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처럼, 그리고 천둥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못 민족과 다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도 지금껏 서 있는 나라는 없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광풍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심판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죠. 그렇게 큰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만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재건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는 처참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된 채 나뒹굴어서 비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자같이 심판의 칼끝이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들, 지도자들을 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굴에서 나오는 사자가 되어 자기 성취에 도취된 채 안일하게 평화를 누리는 이 자들의 예고 없이 모두 다 덮칠 것입니다. 시대의 타락과 그리고 멸망은 그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들,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저 아니면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을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예레미야가 말한 이 목자인 지도자는 거짓 예언자들, 여기 성경에서는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목자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러한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현대에서는 이단에 빠져서 성경을 자신들의 해석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누군가가 심판받을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심판은 땅 끝까지 광풍같이 젊은 사자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큰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을 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큰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이는 이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의 목자들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고도 다시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랑의 심판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 땅에서의 멸망뿐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읽고요, 묵상하고요,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이웃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훌륭한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러한 심판의 예언을 겪는다는 이 당사자인 거짓 예언자들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님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서는 것도, 목자가 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닌,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